네,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 지금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또 지금 저희 아버지하고 연세가 거의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38년생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자니아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을 뵈니까 굉장히 존경스럽고요.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맺어드리는 그런 귀한 선교 컨퍼런스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주민으로 살았던 경험이 한 11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 2년 한 2개월 정도 있었고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한 8년 반 정도 있다가 일종의 이제 추방이라고 표현을 하죠. 3개월 줄 테니까 나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2019년 1월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어찌 보면 그 나라의 국민이 아닌, 그 나라의 정착민이 아닌 이주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고달픈 면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성경적으로 배울 것이 많은 그런 신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착도 별로 없고요. 내가 어디에 집을 사야 되지? 어디에 좀 더 이렇게 뭔가 좀 확장을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라기보다는 이곳에 있는 동안에 나를 보내신 교회가 있고 나를 이곳에 파송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그 목적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머물게 하시는 기간 동안 그 일을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순례자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어느 기간을 살게 될지 모르지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잠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고 잠시 살아가다가 우리가 결국 돌아가야 될 곳은 영원한 본향이 있는데 그곳이 영원하잖아요. 이곳에서는 100년도 채 되지 않는 그 시간인데 너무나 이 땅에 집착하고 살아갈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는데 이주민으로 살아가게 되면 청지기 의식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요, 어쩌면 오늘 GPTI 3기 선교 컨퍼런스에 오신 모든 분들은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사는 것을 아셨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이 머물게 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좀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강의 3기 우리 선교 컨퍼런스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 집착하고 이 세상에서 뭔가 모든 것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그런데 정작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맹인처럼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깨닫게 하고 도전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의 제목은요, 국제 이주 시대의 선교적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선교 환경이 변화가 되었죠. 이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변화는 저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변화죠. 그러면 저희의 역할은 뭐냐면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죠. 왜 바뀌었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그럼 여기 어떻게 적응해야 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다음 거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좀 조절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는데, 지금 21세기 선교 환경이라고 했을 때 국제 이주 시대라는 표현을 합니다. 나라를 떠나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제가 그 강의 안에도 써 놓았는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와, 화면이 이렇게 멀리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요. 제가 봐야 될 강의안이 안 보이네요. 예. 그래도 눈을 똑바로 뜨고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강의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네, 여러분들 뵙고 싶은데 여기를 지금 1960년대의 이주민 숫자, 2013년, 2020년 인구 증가율보다도 더 많은,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동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푸시 팩터, 풀 팩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자꾸 내가 이 나라에 도저히 살 수 없겠다, 내가 나라를 옮겨야 되겠다라는 압력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도 너무 형편이 없고 정치적인 자유도 없고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너무 한심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든지 조금 더 갖춰진 나라로 내가 이동을 해야 우리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 나라를 떠나게 만드는 요인이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게 푸시 팩터고요. 풀 팩터는 그 반대겠죠. 의료도 잘 돼 있고 교육도 잘 돼 있고 신앙적으로 자유도 있고 그런 나라는 오히려 가고 싶은 나라가 되겠죠.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푸시 팩터를 많이 갖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오고 싶어 합니다. 대한민국이 어트랙티브한 나라가 된 거예요. 제가 그것을 조금 살펴봤는데요. 1937년도면 일제강점기죠. 그때 북쪽에 있었던, 남쪽도 마찬가지겠죠. 조선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잃었으니까 연해주로 많이 떠났죠. 그런데 1937년에 스탈린이 연해주에 살고 있던 조선족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킵니다. 일본과 전쟁하고 있던 시기에 일본의 스파이 노릇을 한다라고 일본 사람과 구별이 안 된다고 덮어 씌워가지고 옮기게 되죠. 그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그들이 정착한 곳이 카자흐스탄 우슈도베를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에 정착하게 되었죠. 그분들이 지금 한국에 다시 돌아오고 있는 고려인들입니다. 그런데 국권이 없기 때문에, 나라의 주권이 없기 때문에, 나라를 잃은 슬픔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요구할 수도 없고 그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너무나 비참한 나라의 형국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1963년부터 77년 사이에 독일로 보낸 광부들, 간호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가지고 달러를 벌기 위해서 저분들이 번 돈을 한국으로 보내어가지고, 저도 그걸 보고 참 놀랐는데요. 1억 164만 달러죠? 1억 64만 달러. 어마어마한, 우리나라가 외자가 없을 때, 달러가 너무 부족할 때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일어설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마련되었던 것이죠. 그만큼 우리나라는 가난했었고요. 밖으로 나가야만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 그랬던 나라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OECD 선진국만 가입할 수 있다는, 자국을 위해서만 돈을 쓰는 나라가 아니라 국제 협력을 위해서 저개발 국가에도 예산을 쓸 줄 아는 나라, 그 나라들이 가입할 수 있는 곳이 OECD인데 96년도에 가입을 했고요. 2009년도에는 거기에서 원조 위원회가 있는데 리더십들만 참여하는 거죠. 거기에도 대한민국이 참여해서 이제는 선진 공여국으로 지위가 격상되었죠. 그리고 2021년도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에서 이 개발회의가 생긴 이래로 최초로 개도국의 카테고리에 있었던 나라가 선진국으로 카테고리가 바뀐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3050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불인데 3만 불 이상인데 국민이 5천만 명 이상인 나라. 3050 나라를 쭉 보시면 일본,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이죠. 다 제국주의를 통해서 부를 축적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식민지 통치를 받았던 나라 가운데 3050에 가입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은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죠. 저도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선진국을 경험했던 영국, 미국 이런 나라들은 그 나라의 국민성 자체가 우월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국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높으면 높을수록 타문화권 사람들을 배척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민족성이냐면 역사에 대한 자긍심이 높으면 높을수록 타문화에서 온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참 이상한 거죠. 서구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국권을 잃었던 적도 있고 가난했던 적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일어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해냈으니까 너희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심성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서구의 나라들의 지금 공통된 국가적인 문제가 뭐냐면 사회 통합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주민들과 사회 통합을 이룰 것인가라는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게도 지금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받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주민들을 섬기면 우리나라는 뭔가 이주민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래서 사회 통합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국가로 설지 않을까라는 마음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의 선교 패러다임은 예전에는 타문화권에 나가거나 타문화권 선교를 하려면 나가든지 아니면 나갈 형편이 아니면 후원하든지 두 가지밖에 없는 시대를 살았죠. 제가 나갈 때가 그랬습니다. Go or send. 지금은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모든 곳이 선교지고 모든 곳이 선교사를 보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몽골 교회를 개척하신 몽골인 목사님이 그 교회 파송을 받아서 파이오니어스 선교사로 허입이 되셔서 우즈베키스탄에 가셔서 지금 선교를 하고 계세요. 그분의 후원 교회는 한국에 있는 몽골 교회입니다.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꼭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디아스포라 선교 시대라는 말까지 쓰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주민 선교의 역사가 짧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주민들이 들어온 것은 1980년대 후반이지만 이주민 선교가 시작되고 이주민들이 들어오자마자 1990년대부터 이 이주민 선교에 몸담았던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참 존경스러운 것이죠. 정말 몇 명 되지도 않았던 그 시대에 이주민 선교를 잘 감당하셔서 이 디아스포라 선교학이라는 책이 영어로 제목이 Scattered and Gathered, 이 책이 출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외국어로는 첫 번째로 번역된 책이 한국어로 번역된 책입니다. 디아스포라 선교학. 그만큼 우리나라의 이주민 선교가 뒤처진 것이 아니고요. 이주민 선교를 참 이주민 신학에 대해서 잘 표현한 문구가 있어서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 봐 주시겠어요?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이 땅에 이주민으로 오셨다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은 유아 시절에 이집트의 난민으로 가셨던 적도 있으셨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은 한 점 흠 없는 삶을 사셨죠. 오직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 드릴까만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셨고요.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셨고요. 모든 제자들이 떠나도 하나님 아버지는 늘 예수님과 함께 하셨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자기의 순결하고도 한 점 흠 없는 그 영혼과 몸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려주셨죠. 그래서 저희가 받은 게 뭐냐면 저희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은 당당하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에 이주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이죠. 그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복음입니다. 이주 신학으로 표현한다면 그것이 복음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주민으로 들어갈 때 쭈삣거리면서 눈치 보면서 통과가 안 될까 봐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시민권을 주는 놀라운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늘 자랑이었습니다. 그가 정말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떤 면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특권을 늘 상기한다면 저희가 주님 앞에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내려놓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다뤄드리고 싶은 것이, 그렇다면 이 이주민 선교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가, 디아스포라 선교의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아스포라를 향해 to diaspora, through diaspora, beyond diaspora라는 표현을 선교학에서는 하게 됩니다. to diaspora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흩어져 있는 이주민들 가운데 믿지 않는 이주민들 많잖아요. 타종교권에서 와 있는 이주민들을 향해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이주민을 향한 선교입니다. Through diaspora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흩어지죠. 믿지 않는 사람들만 다이아스포라가 되는 게 아니고, 한인 교회가 얼마나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흩어져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흩어져 있는 이주민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며 사역하는 것이 through diaspora입니다. beyond diaspora는 이 모든 것이 상호작용을 하는,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가 좀 복잡한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난 청년 가운데 아프리카 콩고에서 온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이 한동대에서 공부를 할 때 좋은 자매를 만났는데 키르키즈에서 온 크리스찬 자매를 만났어요. 둘이 결혼을 했고요. 어느 한국 교회에 등록을 하고 출석을 하는데 그 교회 장로가 됐어요. 젊은 사람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는 비전이 뭐냐면 콩고 선교예요. 콩고 선교를 위해서 이 청년은 그 아버지가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콩고에 네트워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콩고 청년과 연합해서 매년 여름마다 단기 선교팀을 보내게 됩니다. 얼마나 효과적인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냥 알아서 관계를 맺어가는 것과 콩고에 계신 목사님을 통해서 꼭 필요한 곳에 뭐를 지원하게 되면 훨씬 효과적인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이런 형태의 사역을 Beyond Diaspora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아스포라 선교 전략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이 선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선교의 토대를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주민 사역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는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통계를 살펴보니까요, 타 종교권 이주민들 가운데, 기독교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타 종교권 이주민들 가운데 일평생 살면서 크리스찬 친구, 내가 이 사람과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라고 말할 만한 크리스찬 지인을 가진 사람이, 그런 지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86%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10명 중에 한두 명만 크리스찬 친구가 있는 거예요. 살면서 크리스찬 가까운 친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대학부 친구들과 단기 선교를, 우리 중앙아시아 친구들을 위한 캠프를 할 때 우리 친구들이 뭐 마임도 하고 싶고 막 뭔가를 하고 싶어해요. 그 교역자가 저보고 뭘 도와드리면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 캠프에 와서 우리 중앙아시아 친구들의 친구가 되어주면 좋겠다. 그때 그 목사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가장 어려운 걸 요구하시네요.
일회적으로 가서 2박 3일 동안 뭔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건 익숙한 거예요, 우리 대학생들이. 근데 거기서 맺은 관계를 가지고 그 관계를 지속해 나간다? 엄청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너무 안타깝게도 크리스찬 교수님이 지도 학생들을 성경 공부 모임에 초대했다고 하죠. 어떤 친구들은 응했고요, 어떤 친구는 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회식 자리에 그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한 친구들만 데리고 회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룸메이트는 우즈벡에서 온 자매를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한 우정을 생각해서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이 무슬림 자매에게는 도저히 교회 안에서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도저히 못 가겠다. 그랬더니 돌변해버리는 거예요, 태도가. 너랑 언제 내가 알았다는 듯이 더 이상 너와의 관계는 끝났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그럼 얘가 나한테 보여준 모든 관심은 기독교인을 만들기 위한 관심이었구나. 근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태도를 갖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이 있고 무슬림이 있어요. 예를 들어 무슬림을 설명한다면 무슬림과 기독교인이 똑같은 태도를 가져요. 너가 기독교인이 되면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이만큼 많아. 너가 교회 출석만 하기 시작하면 내가 너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아. 근데요, 무슬림도 똑같아요. 네가 우리 모스크에만 한번 와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네트워크를 가지고 너를 도와줄게. 근데 과연 그게 성경적인 건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런 조건을 내거시는 건가요? 오히려 제가 4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요, 우리 학생들이 감동받는 건 뭐냐면, 너가 무슬림인데 내가 목사고 우리 기관은 기독교 후원 받는 기관인데 너가 무슬림으로 남아도 너를 향한 우리의 태도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너가 기독교인이 되면 이렇게 달라지고 기독교인이 아니고 무슬림으로 남아있으면 뭔가 혜택이 줄어들고, 그렇지 않아. 조건 없이 똑같은 태도를 보여줄 때 아이들이 바뀌더라고요. 오히려 무슬림인데 무슬림 친구들을 데리고 와요. 이 모임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새겨들을 것이 있는 거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무슬림 선교, 이주민 선교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일평생을 살면서요, 한 명만 여러분이 동생이든 가족처럼, 그래서 개인적으로 카톡을 주고받고 연락할 수 있고 그 친구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나는 한국에 내가 너무 잘 알고 그분도 나를 아는 분이 계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주민들의 삶은요,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마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급하게 연락드릴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마음에 평안을 누리는지 몰라요. 너무나 피상적인 관계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한국 분들이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해요. 마치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굉장한 손해를 볼 것 같은 거예요. 시간을 엄청나게 내야 될 것 같고 맨날 돈 달라고 할 것만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분도 있긴 할까요? 적어도 제가 만난, 아마 이 강의를 우리 중앙아시아 유학생들이 듣는다면 공감을 할 텐데, 적어도 제가 만난 유학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인정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사랑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이렇게 경멸하는 듯한 태도 말고 정말 동등하게 자기를 대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손을 내밀어 주면 이들이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저희가 좀 더 관계를 맺은 많은 친구들은 저희를 자기 생일날 초대합니다. 그러면 그 생일날에는 그 친구가 가장 가까이 알고 있는 친구들만 초대해요. 그리고 저희 부부를 초대해서 다 소개해줘요. 야, 너희들 이분들 알아야 돼. 이분 너무 좋은 분이야. 한 사람을 그렇게 잘 케어하면 그 케어한 걸 통해서 너무나 많은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부모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시간 관계상 많은 얘기를 못 해드리겠는데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영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국내에 있다 보니까 해외로 나가는 선교사님들은 정말 당연히 희생해야 되고
당연히 가난해야 되고, 당연히 매일매일 그 재정에 대해서 참 목마름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런데 국내에 있다 보니까 뭐 시간 되면 좀 하고, 갑자기 뭐 누가 골프 약속하면 그냥 바로 취소해버리고, 그렇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왜? 여기서 하니까요. 떠날 필요가 없는 것이 이주민 선교이기 때문에 자칫 너무나 십자가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사역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겁니다. 이곳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주민 사역을 한다고 하면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것을 끊어내는 것이죠. 때로는 좀 불편하고 친구들 관계가 좀 좁아져도 그것을 희생할 줄 아는 것이죠. 약속을 했으면 거기에 먼저 시간을 들이는 것이죠. 저희 아내가 무카남이라고 우즈벡에서 온 아이가 있어요. 자살 충동도 많이 느끼고, 왜냐하면 가정이 너무 역기능적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아무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엄마는 늘 이 딸에게 전화하면 돈 보내라, 너 왜 일 안 하느냐, 너만 그렇게 편하게 있어서 좋겠다, 욕을 해대고 막 이런 엄마가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힘들어하는데 이 아이 생일이 됐어요. 도저히 그냥 넘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케이크 하나 들고 하는데 그날 또 비가 왔어요. 또 마을버스를 타고 올라가는데 잘못 탔어요. 그러니까 좀 고생을 엄청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도 그런 고민을 했대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다음에 가서 축하해줘도 되는데. 근데 결국 가서 만났어요. 비가 내리는데 저쪽에서 그 학생이 온 거예요. 또 제가 나이가 50이 넘으니까 이게 자꾸 이게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케이크를 들고 그 아이를 기다리는 선생님을 보고 얘가 운 거예요. 그날이 생일이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거죠.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얘가 생일인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선생님이 케이크를 들고 온 거예요. 거기에 이 아이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저희가 이주민들을 사랑할 때 제가 경험한 건 뭐냐면 10을 주잖아요. 100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100을 줘도 10으로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관계가. 나는 굉장히 많은 걸 희생해서 줬는데 받는 사람은 이게 뭐야? 그럼 참 기분 상하잖아요. 이주민 사역은 거꾸로예요. 내가 준 거는 별것 아닌데 받는 그 친구의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수집 맞는 사역 아닌가요? 수집 맞는 사역? 조금 주고 많이 감사의 표현을 받잖아요.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는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주민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개선하고 있고요, 많은 부분에 좋아지고 있는데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정서적인 외로움이에요.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지만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정서적인 외로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정말 평생에 한 명만 오늘 그 결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평생에 내가 한국 사람만 상대하지 않겠다. 그냥 한 명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지인이 되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평생을 좀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남은 시간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개척하고 사역하고 있는 우리 중앙아시아 유학생 센터 사역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2019년 1월에 갑자기 돌아오게 되었고요, 1년 안식년을 가지면서 91년도에 선교에 헌신했으니까 30년의 선교의 여정을 쭉 돌아보는 가운데 세 가지 키워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제가 카자흐에도 있었고 투르크메니스탄에도 있었고 선교부에 있을 때 중앙아시아 전체에 사역하신 선교사님들 다 방문했기 때문에 내가 사역 대상으로 해야 될 나라는 중앙아시아구나. 그리고 제가 대학 시절부터 대학생들과 늘 함께했고 카자흐에 갔을 때도 대학생들을 가르쳤고 투르크메니스탄에 갔을 때도 대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저는 대학생들, 청년들하고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생겨요. 하고 싶은 말이 막 생겨요. 그래서 대학 청년들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통해 성장했고 또 오카노 목사님을 통해서 제자훈련은 목회 철학을 배울 수 있었고 제자훈련을 어른들 대상으로 실시를 해봤고 그 은혜가 뭔지를 알고 카자흐에 2년 동안 갔을 때는 저는 영문학과를 전공했는데 그때는 목회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영문학 석사를 마치고 평신도 리더로 갔던 거죠. 근데 제자훈련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인 부부를 제자훈련을 시켰어요. 러시아어를 거기 가서 배웠거든요.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러시아어, 영어, 한국어를 다 짬뽕 시켜가지고 그 교재를 가지고 열심히 가르쳤어요. 나중에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 친구가.
우리가 어떤 말을 유창하게 해서가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진심이 전달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 한 영혼이 fully mature, perfect라는 표현도 쓰죠. 성경에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할 것인가를 목표로 삼고 모든 삶의 영역을 그 친구를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애를 쓸 때 그 마음이 전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그 과정을 거쳐서 제가 중앙아시아 유학생 센터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한 10,000명 정도 중앙아시아에서 지금 와 있고요. 저의 사역 목표는 두 가지인데요. 당연히 영적 지도자를 길러야 되겠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로 성장시켜서 재파송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 대상은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 친구들을 대해서는 기독교인들이 적어도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이단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고 사회를 분란시킬 사람도 아니고 정말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로 깨닫게 해서 돌아가서 리더십들이 될 텐데 그 나라가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는 선교적으로 우호적인 선교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사역의 전략은 전인적인 사역이죠. 지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신체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이 네 가지 영역에서 비포 애프터입니다. 한국에 오기 전보다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갈 때의 모습이 지적으로도 더 성장하고 정서적으로도 더 많은 친구들을 여기서 얻고 돌아가고 육신적으로도 병들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해져서 돌아가고 영적으로는 당연히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새로운 천국 시민권자로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네 가지 영역입니다. 저희 사역 가운데 몇 가지만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LF라는 것이 있습니다. 런치 펠로우십. 학기 중에 6번을 합니다. 격주로. 이건 뭐냐면 토요일마다 친구들을 초대해서 점심을 함께 대접하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로 하여금 어떤 좀 정서적으로 유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모임에는 중앙아시아 유학생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한국 청년들을 초대하는 것이죠. 한국 성도들을 초대하는 것이죠. 만날 수 있도록 다양한 일들을 했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40번을 했더라고요. 40회를. 그러니까 학기 중에 6번, 지금 4년째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치과 진료라든지 운동회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한국 성도들을 왜 초대하냐면 저희 선교사 두 부부가 그 많은 무슬림 학생들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국 청년들이 촘촘하게 영적 그물망을 형성해서 그들이 옆에 와 있는 친구들을 케어하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성복중앙교회, 관악 ESF, 권사, 직장인 권사님들, 남자 순장반, 그리고 디아스포라 선교회, 그렇게 했고, 또 이제 여름 겨울에는 방학에는 캠프를 합니다. 전주 비전대학에서 첫 번째 캠프를 했고요. 안성 수양관에서 두 번째 캠프, 세 번째는 대이작도를 갔다 왔고요. 네 번째는 양주에 있는 펜션을 빌려서 에너지도 많이 들고요, 돈도 많이 들고요. 대이작도에 갈 때는 식당이 없기 때문에 10명의 평신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모든 식재료를 다 들고 들어가셔가지고 8끼를 밥을 해 먹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수고의 결과로 이렇게 이제는 우리 카스 안에 식구 공동체, 식구가 무슨 뜻인지를 우리 학생들이 알아요. 제가 설명을 해줬거든요. 식구라는 것은 패밀리에 대한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다. 근데 우리가 2박 3일 동안 같이 밥을 먹거든요. 같이 교제하고 가족의 분위기를 이루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카스 공동체는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들대로 무슬림 친구들을 초대하지만 무슬림 친구들도 무슬림 친구들에게 우리를 자랑해요. 여기 와보라 이거예요. 무슬림들도 무시당하지 않는다. 꼭 기독교인 되라고 하지 않는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카자흐스탄에 가셨던 선교사님이 선교하셔서 거기에서 그 엄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딸이 한국에 유학을 오게 됐죠. 아셀이라는 딸인데 한국에 처음 와서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아이에게 우리랑 성경 공부 해볼래? 하자고. 그래서 2년 동안, 정말 코로나 시기에 2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 이제 리더들의 리더가 됐어요. 이 친구는 작년에 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찬양팀 리더로 섬겼고요.
이 자매는 지금은 성북중앙교회의 청년부에서 제자훈련을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는 새가족반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유학생 사역의 특징이 뭐냐면 한국어가 유창하든지 영어가 유창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유창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 정착이 가능합니다. 한국 대학부에 들어갈 수도 있고 청년부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영어 예배 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가능한데 이 친구는 컴패션에서 아프리카 아이 하나를 또 입양해가지고 매달 45,000원씩 후원하고 있어요. 저희 센터에 많은 분들이 후원하고 있다는 걸 이 친구가 나중에 알게 되면 선생님 저도 후원하면 안 될까요? 왜 안 되겠니? 지금 매달 5만 원씩 우리 센터에 후원하고 있어요. 2년 넘게. 사실 우리 유학생들이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에 보면 교회 헌금하는 걸 빼도 10만 원이에요. 매달 10만 원을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참 3년 동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예배 공동체가 중앙아시아 무슬림들이 올 수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문턱을 좀 낮추면서도 복음을 선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일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는데 여름 겨울 캠프가 끝나고 사랑의 교회 대학부 친구들이 5명의 크리스찬 중앙아시아에서 온 크리스찬들을 초대해 줬어요. 간증을 다 듣고 축복하며 기도해 줬어요. 이때 5명의 아이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아니 한국 친구들이 중앙아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도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저희 부부랑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 공동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SF, Spiritual Fellowship. 그래서 예배가 작년에는 화요일에 드렸고요. 올해는 월요일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공동체의 특징은 주일에는 한국의 교회를 출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훈련 공동체의 아이덴티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들을 매 주일마다 경험하고 배우게 하고 우리는 언젠가 이들이 돌아가기 전에 스스로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자. 그리고 무슬림들을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배우고 돌아가게 하자. 그래서 작년에는 귀납법 성경 연구에 대해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가르쳐줬고요. 올해는 Nine Bible Studies for Muslim Seekers라는 영어로 된 교재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SF 예배 공동체의 특징은 사랑의 교회, 온누리교회, 춘천주양교회, 성복중앙교회, 심지어 가운데 계신 분들은 LA 사랑의 빛 선교교회에서 파송되신 선교사님들이신데 지역교회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앙아시아 친구들은 성복중앙교회 청년부, 사랑의 교회 대학부,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어예배부, 찬양팀 리더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사역이 조금씩 확대되면서 풀타임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기도를 했는데 당연히 한국 교회에서 누군가 일어서리라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미국에 계신 미국으로 이주하신 지 53년 40년 되신 부부에게 부담을 주셨어요. 은퇴하고 나면 한국으로 가라. 너무 생뚱맞은 말씀이셔가지고 아니 무슨 한국입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근데 그 마음이 부담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오니어스의 문을 두드리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작년 4월에 오셔서 3주 동안 다 보고 가시면서 결론이 카스, 우리 중앙아시아 유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돌아가셔서 11개월 동안 준비하시고 파이오니어스 USA 본부에서 멤버십을 가지고 사랑의 빛 선교교회 파송 선교사로 지난 3월 14일에 오셨습니다. 3월 14일이 이분이 67세 되는 생일입니다. 3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은퇴 후에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흔들릴까 봐 비행기표를 3월 14일로 끊으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셔서 지금 저희랑 함께 사역을 하는데 너무나 유학생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거죠.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시고 학생들에 대한 긍휼이 있으시고 무엇보다 중보기도의 깊은 영성이 있으셔서 저희 부부에게는 정말 천군만마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을 저에게 보내주셨죠. 제가 끝으로 제 마음에 늘 새기고 있는 말씀 한 구절,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작은 자를 주목하십니다. 약한 자를 주목하십니다. 작은 자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1000명을 보시죠. 약한 자 안에서 강국을 보시죠.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작은 자라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저는 약한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주민 한 명이 작아 보이고 약해 보이고 내가 이 모든 에너지를 이 작은 자를 위해서 쓸 필요가 있을까? 우리의 마음에 자꾸만 의심이 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 아니다. 이 작은 자 한 명이 1000명이고 이 약한 자 한 명이 강국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금 하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품고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 비전을 이루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GPTI의 모든 수료생 분들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오늘 이 3기 선교 컨퍼런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아 보이고 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이루시면 우리는 쓰임 받는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약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너무나 참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